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 교재 209쪽입니다. 200쪽에 제4장 교회의 품위로 견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잘못 따랐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품위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 서신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구도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대부분 일반 서신으로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 사역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몸된 교회의 품위로 교회를 견인하심으로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보통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중생인에 대한 거는 설명이 잘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사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인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영과 육이라고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속에 대한 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생인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 대한 것, 이거를 그냥 보통은 우리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특징적인 것만 설명을 했죠. 우리 교재 나눠 드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열이 문답 63번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육적인 요소로 해서는 대적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에게 보낸 자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불러주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성령의 소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인해 가지고 믿기 전에 삶을 사는 우리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걸 교회의 품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품위,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막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 품위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신다. 그리고 영원한 천상 사역에 대해 지상교회에 침투한 내적과의 선한 싸움에 대해 시공형적으로 포괄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그 품위를 각주 2번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뭐 예수님이면 신성과 인성, 중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적 소욕과 육적 소욕 뭐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할 수가 있겠으나 교회라고 했을 때 그 품위에 대한 거는 포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월은 내재와 초월의 두 의미를 통섭한 이론론적 개념이다. 즉 내재적인 현상 세계와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통섭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품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각주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은 주제가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던 바울의 서신하고는 달라요. 조금 그 다른 특징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보았을 때 성경 제일 뒤에 있는 것만큼 우리들한테 중요한 요소들이 제법 있어요. 많아요. 그런 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했을 적에는 이걸 투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분류했다 했거든요. 그만큼 어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충돌되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품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 증거를 했다 하신다 그런 이야기고요. 먼저 히브리서에서는 시간적 관점에서 이제 그 시공형이 내재되어져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내재되어져 있는 것과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과 나라에 대한 계시로 주어지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걸 우리가 내재되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해 아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초월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재되어진 거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를 갖다 하시는 이 계시 중심의 역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를 형상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다 했을 때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세계를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다. 우리 이렇게 보통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초월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초월되어졌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과 야고보서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베드로 후서까지의 이야기 또는 요한 뭐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눠놨는데 우리 나눠드린 것 첫면을 보시게 되면 교회의 품위로 견인 개념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래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위에 노란 박스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내재적으로 초월된 주제 뭐 이거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주제가 있고 이거를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활 중심의 주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있었어요. 이제 생활 중심. 그렇다고 하면 주제를 어떤 거는 생활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았던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주제를 일단 놓은 겁니다. 왜냐면 생활 중심의 주제는 우리가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제 생활이거든요. 그냥 요거는 생활 중심의 주제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초월하고 있는 세계, 그거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주제를 붙여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용의 권세, 히브리서는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양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용의 권세라고 하는 건 사단 권세니까 그 사단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내재적으로 초월했다는 이야기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를 덧입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망 세계로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공간이 우리를 덮어 씌우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사망이 삼킨바 되어졌다. 우리는 투쟁 관계가 마치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뭔가를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망이 생명에 삼킨바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세계와 사망세계,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계시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저 아담 때 이제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왔을 때 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빛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빛이 왔지만 그 세상에서는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이거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생명 세계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이 사망 세계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 이 죽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대성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생명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개념을 우리가 용의 권세와 양의 권세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도 어린 양이 이 사단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아마 17, 18, 19장까지 갈 때 우리 이제 그 보여줬던 뭐 2차, 3차 화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제국이 다섯이 있었는데 이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것이 안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당시에 그때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짐승 아래에 있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벨론서부터 쭉 했던 그 다섯 제국은 망했다. 그러나 지금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요거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은 창세기 뭐 2장, 3장 이제 지나가지고 가인과 아벨로 자손들이 번창하는 과정 중에 이 바벨론 권세의 원류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리므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가 결국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등장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서부터 이 바벨론의 권세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날 평야에다가 이제 성을 짓고 그리고는 여기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미혹을 갖다 하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는 자들이 반대를 갖다 하니까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이 쌓으면 문제가 없어.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원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타락이었죠. 근데 이 두 번째,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다.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라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세계인데, 이 용의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이 용의 권세를 어린 양으로 얻었던 예수님이 모든 걸 파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전 성경적인 구도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양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혜로운 우리 복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이걸 주제를 잡아놓고 뭐 복음 생활, 그다음에 경건 생활, 그리고 뒤에 있는 신앙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잡아놨는데, 뭔가 수식어를 해놔야 의미가 좀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복음은 지금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니까 복음 생활이 맞는 그 주제 같잖아요. 그리고 경건 생활은 세속을 갖다 경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앙 생활은 잘못되어져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영지주의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거를 대적하는 그 경계시키는 우리 요한서를 중심으로 해야 나와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놨지만 용과 양의 권세에 대한 거를 이제 이걸 이기는 복음생활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특징적으로 잡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산다고 하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계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내용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요. 지혜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미련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가지고 전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양의 권세가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고 한다면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복음이고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제를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럼 구별을 갖다 한 것이 뭘로 구별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입장의 반대의 그 내용은 이게 세속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세속과 거룩이라고 하는 걸 대조를 갖다 해가지고 세속을 삼키는 경건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재되어진 공간 속에서 사는 거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세속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를 되어져 있는 거룩, 경건 이런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세속을 삼키는 경건 생활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본다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겠죠. 가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갖다 하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한 존재, 그리고 영원한 존재를 깨달은 성도,
그 성도는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또는 우리 존재 가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주제인데 그 세 가지 주제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 가치, 절대 가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치로운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수식어로 다 붙인 거예요. 이 가치로운 그 이야기는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경 개론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어떤 감으로 잡아놓은 일이지 성경에서 이런 걸 명시되어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신학에서 있는 내용들을 통섭을 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만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본문을 그대로 읽어 나가도 우리 이제 이렇게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야고보로서부터 해가지고 베드로후서까지의 그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삼키는 그리스도 이거는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를 삼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공형 세계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보여줬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걸 식별할 수가 있고 이걸 피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삼키는 그리스도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걸 의로운 신앙생활. 왜냐면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들의 이런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생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가치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게 거룩한 삶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걸로 나오게 되면 지혜로운 생활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조직을 갖다 했으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장을 갖다 한 제 그냥 주장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다 하시고 제일 충실할 거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직적이고 고차원적인 걸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전승된다고 하는데 저기는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이런 통섭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지금 우리 성경 우리 뭐 주경신학 이 주경신학 또는 역사신학 또는 교회신학 또는 실천신학 이걸 하나로 해가지고 통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총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주실 때에는 이걸 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가지고 개별적인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시험에 패스가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총회에서 인정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목사로 인정이 돼야 공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막 고도의 이런 분석도 필요하고 하지만 막 이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이렇게 할 적에는 이런 그 교회의 총회에서 일반적으로 계신 모든 목사님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것이 뭔가 이제 보급이 되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것만을 고집을 하면 이게 뭐 고립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재적으로 초월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같이 우리 이제 그 유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녀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주경신학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구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진 내용이거든요.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설명할 때 했을 때 그냥 배울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뭐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순서라든지 목표를 봐도 주경신학이 있는 순서대로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본다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연한 음식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교사가 되어지는 이제는 때가 되어졌으므로 선생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연한 음식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 구속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내재되어져 있는 것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이라든가 안주하기 좋은 이런 편식증에 걸리는 걸 경계하는 일이죠. 왜냐면 단단한 음식이 아니면 사실은 뭐 의니 거룩이라는 걸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뭐 제일 마지막 편 그 전편에 이게 언급이 될 정도거든요. 그만큼 개념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제목을 잡아놓고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 이걸 본다고 하면 여기 소위 말하는 뭐 이 절대 가치의 문제 또는 뭐 우리 영존의 문제, 참 존재하는 문제, 또는 인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신학적인 그 서론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그 어려워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교회신학 성문을 공부를 갖다 하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들어와져 있지만 여기서 소위 교회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이걸 배우기를 어려워합니다 교회신학이.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의 그 교회신학을 보면 정말 한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뜻이. 그리고 그 뜻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당신이 조합을 갖다 해가지고 만든 한문이 많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일찌감치 포기를 해요 교회신학 이걸.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신학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또 할 적에도 재미나죠. 알고 있는 거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 같이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그런 무식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목사 과정에서 오는 오류예요 그게 이제. 왜 나는 알만큼 안다. 근데 가르치는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조금은 선생을 무시하는 그 경향은 절대 가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용납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바운드가 상 넓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역을 설명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지금 이런 피란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일을 하게 되면 싱겁죠. 뭐 예수님이 구속했던 이야기,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역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왠지 핵심에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목사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깨달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차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뭐 어느 정도 파악을 갖다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지 이건 미지수죠. 이건 목사님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키워놓고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의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그 일이 필요하다. 뭐 제가 잘났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워낙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냥 어렵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진리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단단한 음식을 또 이렇게 이제 먹고 뭐 훈련을 또 했기 때문에 연한 음식이 아니야? 이런 오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배제시키자 뭐 하는 걸 제가 강조를 다 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를 다 해서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시간적 관점에서 유전을 중시하는 유대주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 아니에요. 그걸 중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유전을 중시하는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에 근거한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로치고 여기다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어린 양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복음 생활은 봉업 생활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신다. 또 야고보서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공간적 관점에서 수단적 가치에 함몰한 세속주의를 포괄한 가치에 기초한 성도의 가치로운 경건생활, 그거를 가로치고 세속을 삼키는 경건생활이라고 이렇게 그 부제를 갖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는 형상에 대한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를 포괄한 실존에 의한 성도의 의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영광을 삼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부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품위를 증거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큰 주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목이 붙여졌고, 그래서 개론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개론의 의미를 가지고 제1절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 히브리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에 근거한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로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성령께서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에 대한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섭리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지상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제사직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한 성취의 내용을 증거한다. 이것이 가로 없는 1번, 가로 없는 2번, 가로 없는 3번 주제로 해서 크게 단원을 중주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신다. 이는 용의 권세를 삼키는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 유대주의를 포괄한 신지식으로 교회를 견인하시는 계시습니다. 포괄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넣냐면 내재적으로 지금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경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게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오실 메시아 이분에 대한 예표로의 모형으로 이거를 언약을 갖다 했으니까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적인 걸로 재해석이 필요하고, 그걸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더러 구약성경을 보냐, 그래서 구약성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표로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는지 이걸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은 육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개념이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육적인 거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한테 깨닫기가 좋거든요. 다만 이거를 영적인 걸로 복음적인 걸로 전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매우 유익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내재적으로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히브리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적의 선지자라면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진 거니까.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서에 기록다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니까,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시편 기자들도 전부 선지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한다면 뭐 그 실체적인 내용들, 아담 이후로부터 해가지고는 에덴에서는 실체적인 내용들, 또는 쫓겨나가지고는 이제 모형적인 이야기도 예표로서의 보여준 노아의 형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야기도 있고, 그걸 실제로 언약 자손을 중심으로 보여준 내용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 부분에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문제가 여러 군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사에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또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옛날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줬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이제 이 말세라고,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숨새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그냥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그 예수님인즉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세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낳으셨을 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그래가지고 창조 사역의 특징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섭리 사역의 특징은 후속사인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걸 구분하다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 이야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데 일반 사람은 잘 안 써요, 그걸. 그래서 우정 자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또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이야기했던 스가랴서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처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섭리를 갖다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창조 사역까지도 다 공이 주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것을 셋째 편의 그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제 신구약 성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대 언약이 사실은 언약이진 않죠. 그거는 창조 내용이죠. 창조 내용. 그 창조 내용이 복과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 자손을 통해 가지고 복을 전달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 언약 자손은 12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한다. 그걸 우리가 이 언약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민 국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언약 자손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머리와 몸으로 구분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OT 구약 성경은 검은 그림자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천연색으로 나와져 있어요. 천연색. 그래서 그 천연색에 있는 그것이 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구약 그림자는 이게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육적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 칼라는 신령적 성취다. 근데 그 신령적 성취에 대한 모습을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본체가 성부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성자 하나님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채가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광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성부는 본체, 성자는 광채.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성부의 본체를 이야기를 했고, 노란색으로 해서 성자의 광채를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본체로부터 광채가 오신 그 그림자를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이제 이렇게 강의 중에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본체와 광채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을 때 이미 광채로 해가지고 낳으신 거다, 이 빛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론을 뭐 해가 본체고 그걸로 나온 빛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열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건 이단들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매우 삼일체 설명 방식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설명했던 방식을 그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개념만 우리가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굳이 다른 용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야기는 섭리를 갖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드시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절대 가치란 말이에요. 예. 세속으로 가치롭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라고 하는 거룩에 이른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1절로 이제 그렇게 3절까지 소개를 다 하고, 4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4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 5절로 14절 내용이에요. 그 14절 1장 전부의 내용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무시할 그런 그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월하시다 그 이야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천사에 대한 이 경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경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 천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묻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제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용의 권세를 이야기했을 때 현재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아래 권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50년 A경 AD 50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 로마에서 전부 추방하는 영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비랑하는 그런 그 일을 돕는 형제를 만난 것도 이런 박해 때문에 일어났던 이 현상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박해가 일어나면 박해가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갖다 하도록 전부 소멸했다 하셔요. 그런 그 일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만사를 구비하시고 하나님 만사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갖다 하시니까 예수를 갖다 믿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보다 그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제 얻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얻으신다, 기업을 얻으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그 천사들보다 어떻게 우월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표로 만들어놨던 그 내용입니다. 1장 14절까지 그 내용이니까 잠시 차 한잔 하시고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부자관계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위에 이제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하다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우리 그 솔로몬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의 계승에 대한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한번 의역되어진 그 분이라고 보여지고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부자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창조된 피조물들 아닙니까? 근데 흔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낳았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자기를 같이 뛰어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망발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고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의 그 이야기는 시편 89편 27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43절, 너희 열방은 너희 백성과 즐거게 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을 갖다 하신다고 했은 그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7절에서는 이제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가지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재림하실 때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근거를 우리가 대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5장 6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그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천사들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갖다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천사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인용 구절로 쓰기도 합니다.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7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역자들의 형상을 소개했다 합니다. 이거 시편 104편 4절을 보게 되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사역자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만 그렇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은 모든 무생물, 생물, 모든 불문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역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에 관해서는 불꽃으로 삼았다든지 바람으로 썼다든지 이렇게 사역자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그 8절과 9절 내용은 시편 45편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준 계시의 내용들을 소개를 한 거죠. 거기서 어떤 분은 시편인가요? 61편 3절을 인용 구절로 또 하기도 했는데, 유사한 구절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그 일들이. 그냥 어떤 구절 하나를 우리가 갖다 쓴다기보다는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이 어떠한 천사들로는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가게 되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 10절에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는
10절로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그 일들이 영존하는 것이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의 붙들려져 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를 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중에는 우리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멸망할 것도 있고 또는 주는 영존한 데 반해서 멸망할 것도 있고, 이것은 넷째 날 만들었던 그 궁창과 그 아래 것들,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기도 하고 땅이 체질이 전부 불에 타 녹게 되어지는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런 그 형상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참 중국의 폭우는 말도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데 우리나라랑 거기다 양반인 것 같아요. 워낙 그 땅덩어리가 넓고 또 대륙 안에 이제 집안이 이제 이렇게 균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누르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성서부터 다 쓸어져 내려가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1도씨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일이 뭐냐면 이 바벨탑에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뭐든지 많이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몇 나라 안 돼요. 이거 전국이 하는 나라들이 아마 지금 지네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OECD 참여되는 국가들이나 만들어낼까. 다른 국가들은 그런 거 참여도 못하잖아요. 인제 와가지고 후레온가스로 해도 냉장고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이미 그 기간 다 지났잖아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지네들이 친정 만들어 놓고 이게 바빌론 권세들인 거예요. 권세. 이것이 멸해지지 않는 한은 이 신음이, 이 지구가 지금 신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단의 무리를 갖다가 전부 무적용서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을 적에나 저주가 거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땅의 그 온도가 1도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비가 그냥 전부 녹아가지고 없어지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곰들 보니까 먹거리커녕 지금 더워서 죽을 판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지금 59분이래나 58분이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멸망하기 1분 전, 2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거 멈추질 않으면 어떻게 이게 탐욕을 이걸 멈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밀고 가가지고 다 멸절시키시기 위한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참 딱합니다. 딱. 그걸 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목욕물 좀 아껴가지고 물 좀 아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목욕물 한 번 아껴가지고 그걸 뭐다 쓰겠어요 지금. 그 소 같은 거를 기르는데 엄청난 지하수가 들어간다는데 사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육류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대체 육을 갖다가 지금 개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3D 프린트로 만드는데, 이제 돼지 이 소 같은 거, 닭고기 같은 거 만들 때 그거를 3D 프린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 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형상을 만들어내는 프린트거든요. 향기까지 다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향기,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고기의 그 육질, 또는 거기에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질도 있고, 그건 기름기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맛도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대체 육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 대체육은 이제 뭐든 식물로 만드니까 뭐 우리 이제 뭐 콩으로 해가지고 뭐 불고기 만드는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 냄새까지 맛도 똑같이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뭐 안 먹을 이유 없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면 현재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비싼 값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 이제 가정까지 들어오게 되면 소를 키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니까 소가 만들어내는 방귀로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엄청나답니다. 이게 또 이게 집중으로 해가지고 양육하는 거로부터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성도들이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될 그런 때인데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영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만이 영존할 것이고, 영존이 저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 문제.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제 갈아입는다는 이야기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10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시편 102편 25절로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게 되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우리 뭐 복음서에서도 이 발등상과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비록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자리에도 올려놓자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발등상인 거예요. 이게 발로 밟고서 통찰에 있는 그 영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가 망할 정도로 간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을 맡겨놓고 그 사단의 일하다 해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이 끔찍한 일이 사단이 지금 일하다 해가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 발로 밟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해가지고 철장 원세로 그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기실 때 그가 원수의 그 머리를 밟아야 되거든요.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를 공부할 때 원수를 갖다 갖게 되면 전부 이제 그 대장들 거기 잡아가지고 전부 목을 치거나 효수형 아니면 그를 제일 먼저 발로 밟아가지고 자기 통찰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만 백성에게 공포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끝내 그냥 목을 효수형으로 갖다 쳐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선민국가 사람들이 이 짐승곤세를 갖다 멸했을 때 또 그렇게 그냥 했어요. 똑같아요. 이게 죽이는 방식이. 다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만 예수님이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오히려 짐승권세를 이기시는 파격적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주의들이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냥 털 깎이는 양처럼 들리는 소리도 내질 않고 그냥 죽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자하고 계시면서 지금 전부 중보기대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5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창조 때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심판에 있을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한 언약들을 전부 예제로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조되었을 때 그 메시아, 또 심판주로 오셨던 메시아, 아니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중보기도로 딱 하고 계시는 메시아, 우리 다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현천년설자들의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데 지금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것이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발등상이 돼가지고 전부 누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우자하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때와 달리 재림을 갖다 하실 때는 비로소 전부 이들을 짓밟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엔 칼을 갈고 가지고 말씀으로 다 멸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런 때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현천년설에 대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천년설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동안 그럼 그게 된단 말이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14만 4천이라고 했을 적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가지고 14만 4천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딱히 1000이라고 하는 그걸 못 박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문자로 봐야 된다. 이건 1000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오히려 더 반박이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숫자는 모든 상징적인 숫자가 많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이라든가 또는 두째 번 화 때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만만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1만만. 만만이라는 건 1억 명이라고 또 이제 소리를 하는데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4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본절은 천사의 위상과 직분을 묘사하는데 스가랴 6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역자처럼 쓰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천사의 직분을 이제 보여주는가. 그것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우리는 성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섬기는 영으로 다 고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동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왔다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저희 추억을 갖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젊은 여자애가 뛰어나갔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문 열을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봤어요. 그랬더니 넌 미쳤냐? 아니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보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도와가지고 옥문도 깨뜨리고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요 천사의 활동은 언제까지다?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질 때까지다. 그래서 지금의 그 천사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우리를 돕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이름으로 또 구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돕는 지금 뭐라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낸 거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섬기는 그 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분이 이 정도의 신분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